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직도 존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오늘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그 결과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든 또 사람들의 관계적인 문제이든 환경적인 문제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순간순간 닥친 문제 앞에 힘들어합니다. 예수 안에 답을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다가오는 주일날의 그 예배가 승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살아가다가 폐잔병으로 와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이 아닌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높여지는 예배가 저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육과 영과 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여,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주시고 또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1장입니다. 31장 25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우리 54절인데요.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게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그래서 32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그 전리품의 양을 세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48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두려 여호와 앞에서 이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리품을 세어보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군인들을 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드릴 가질 그런 몫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출애굽 나오기 전까지는 이들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잖아요. 이들이 누구와 싸워서 이겨본다는 거,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전리품을 가져본다는 건 아마 이들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비록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좀 이 상황은 2세대들만 누려지는 것들이지만은 상상할 수 없었겠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갖게 된다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 심지도 않은 곡식들, 수많은 양들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관점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일궈오는 것을 쟁취하고 뺏어버리는 전쟁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고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이 다 영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것이 현실인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손에 만진바되어지는 거고 얻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 현실들을 영적인 것과 연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삶은 삶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삶이 녹아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저 힘들어하는 저 문제가 저 아파하고 고통치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만의 답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어질 문제인데 왜 저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 저걸 바뀌지 못하지?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의 관계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답이요. 우리 이것을 너무나도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식적이고 이 답을 내 인생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 꿈꾸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손으로 만진바되어진다는 것 사실을 오늘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과 삶은 이건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엘리야살과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서 전리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말씀이 나오죠. 먼저 전리품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 전리품 받은 것 중에 사람, 양, 소, 짐승들 이런 것들에 성경에 보면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헌금으로 엘리야 제사장 엘리에셀에게 줬어요. 이 몫은 또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까지, 사람은 남자는 다 죽였으니 여자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을 어떻게 받주냐? 나는 물건처럼 주냐? 종으로 주는 거예요. 종으로. 그 당시에는 종의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종으로 주는 거예요. 또 전리품의 반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역시 그 받은 것 중에 사람, 소, 나귀, 양, 염소 할 것 없이 50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그건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막일을 막 돌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눈앞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다 골고루 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지를 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을 하나님 취하고 계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은 숫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싸워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통해서 이겼잖아요.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전리품을 줬어요. 하나님은 역시 그런 부분에 상식으로 통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표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표가 그런 표를 단 교회를 봤어요. 얼마나 교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았으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게 표로 삼았을까? 상식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가치관, 이해가 되는 이해력, 분별력, 사리 분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게 상식적이에요. 되게 합리적이고요, 논리적인 분이세요.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 못해져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자꾸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째로 다스리시고 하는 분이잖아요. 막 우리 영적이다고 하니까는 막 그냥 현실적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까무러 쳐버리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은 어쩌면 더 상식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봐도 이해가 되는 것.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라도 다 끄떡끄떡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줘야지. 난 저런 교회 정말 신물나.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끄떡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배우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금을 받게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 상금이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 상금이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새벽에 나와서 추운 바람을 차면서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려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어요. 하루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도 매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한 또 품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만큼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거리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은 꼭 챙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을 챙겨주시고 레위인의 몫을 챙겨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몫을 채워주시지만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그 몫을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37편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버림을 받거나 또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볼 수 없어요. 이 믿음 확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사람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대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챙겨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몫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할당받은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거짓 없이 남을 속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8절 이후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군대 지휘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예물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탈취한 금은 금부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왜 가져왔나 봤더니 성경에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어저께 김우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전쟁인데 이게 한 사람도 다치고 죽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고 이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이들의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선 결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렇게 한 사람도 안 죽을 수가 없어라고 깨닫고 자기의 몫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은 받았구나, 하나님 때문에 살아온 거구나 인정을 하고 그 몫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 오늘 5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을 삼아라. 자손들에게 보여줘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죽은 존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대신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속전세를 바쳐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남은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예수님 때문에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생각하기를 성공했다, 성공 실패했다, 많이 거뒀다, 못 거뒀다, 이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덤의 인생이에요. 예.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결코 불평이 없고 불만도 없어요. 은혜를 모르니 작은 것에 트집을 잡고 작은 것에 불만을 갖고, 네,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로 은혜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투정하기 바쁘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